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가 천문을 연구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천문학자들을 위해서 천문대와 또 천문학 연구센터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천문대를 세우거나 또 이 천문학 연구센터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큰 비용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된 비용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건축을 책임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와중에 이 천문학 연구센터의 소장이 되어지는, 연구소장이 되어지는 교수 한 분이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신문에 광고로 냈는데요, 그 광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화성 토지 대분양, 5,000평방제곱미터를 단돈 20불에 분양합니다,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성이 수원 옆에 있는 화성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또 혹시라도 아이고 수원 화성에 5,000평방제곱미터를 불과 20불에 살 수 있는 땅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이렇게 바보는 아니니까요. 지구 다음에 있는 별 화성에 5,000평방제곱미터의 땅을 분양받기 위해서 불과 20달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전화로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땅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천문학센터와 천문대를 만들기 위해서 콜로라도 대학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은 쾌히 20불씩 다 기부금을 냈습니다. 사실 이 20불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으로는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의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꽤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콜로라도 대학의 화성 토지 분양 대금으로 기꺼이 납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천문대와 그리고 천문연구센터가 지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콜로라도 대학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콜로라도 대학은 그 천문학 연구센터 소장의 이름으로 토지 등기 증서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자, 누구누구는 화성의 땅 어느 부분에 5,000평방제곱미터의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는 콜로라도 대학교 천문학 연구센터 소장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한 장의 종이에다가 등기 증서를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받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액자로 다 꾸며가지고 보관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서류철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나는 화성에 5,000평방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부럽습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달러의 돈, 오늘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쓰고 화성의 땅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볼 수도 없고 말은 소유라고 하지만 진짜 내 것도 아닌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산해 보면 이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진짜 내 땅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그 땅을 소유했다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나 기쁨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더 큰 가치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화성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중한 돈, 100만 원 돈을 사용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6월의 주제입니다. 비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지요. 비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힘들수록 많이 가져야 하고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우라고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울 때 어떤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6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비워내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한 룻의 선택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하고 비워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비우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세상적 가치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배경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향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그 사람 부부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온 지 한 10여 년 동안은 굉장히 편안한 삶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렇게 평범했지만 편안한 일상을 누리던 이 가정 가운데 어느 날부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 말론과 기럯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과부가 된 이 나오미, 그리고 역시 홀로 남겨진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이제 룻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에게 짐이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두 며느리의 문제였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지 말고
이 너희들의 고향 땅인 모압에 머물러서 여기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모압 출신 이방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민족에 대한 아주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정말로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것이지요. 더욱이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남편의 친족 중 누구인가가 계대 결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며느리들을 아내로 맞이해 준다면 또 문제는 다르지만 그 일도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홀로 살아가며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가 계대 결혼조차 해주지 않으면 이 며느리들은 정말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권면을 한 것이죠. 너희들은 아직 젊고 자식도 없겠다. 그러니 이 고향 모압 땅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모압 땅에 남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에 대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고향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맏며느리였던 오르바의 선택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며느리들의 아버지가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생존해 있으니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목의 중심의 사회예요. 여성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4장이나 아가서 3장 그리고 아가서 8장에 보면 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은 여성들의 결혼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자,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아버지하고 결혼 준비 의논해요? 어떻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니까. 예, 결혼하실 때 누구하고 의논하셨어요? 홍 집사님 아버지하고 의논하셨군요. 엄마하고 의논하셨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다은 자매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아빠하고? 신랑하고. 요새는 신랑하고 의논하는군요. 어머니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엄마하고도 의논했겠죠. 당연히 어머니하고 의논했겠죠.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여성들이 어머니와 결혼을 의논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역시 9절에 보면 남편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오르바와 룻의 남편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내가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시작해라. 그리고 새롭게 만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이 슬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오르바의 결정은요,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젊어요.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예요. 모압 땅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다른 나라에 속한 외국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설고 낯설은 땅, 그런 곳에 가서 시어머니 얼굴 하나 보고 그 낯선 땅에 가서 살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딸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보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딸이 갑자기 홀로 됐는데 시어머니가 나 내 고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 나 따라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가서 거기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보내시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도 보낼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오르바의 선택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르바의 선택이 어떤 가치 기준에 따른 선택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룻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그게 드러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머니가 사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을 때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 줬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적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르바의 선택은 절대로 신앙적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백성은 바로 모압 족속이죠. 이 모압 족속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백성들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 영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오르바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오르바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마는 무엇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르바의 선택, 왜 그는 데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며 세상을 향해 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육신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땅에 속한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일을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늘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르바라는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족속에게 돌아가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는 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이 룻기서에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바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당했던 일을 추정해 보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흉년이 오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를 가게 되죠. 애굽 땅으로 가기도 했고 블레셋 땅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땅,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근이 오면 좀 더 살기 좋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아마 당시 모압 땅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전혀 영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멜렉이라는 말은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 사사시대에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들은 아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철저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압 땅에 가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여유 있게 살 것으로, 이 기근을 피해서 가면 거기에서는 좀 더 풍족히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압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을 한번 보시죠.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해서 아마 넉넉한 그러한 재산을 지니고 이방 땅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좋아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다 싸들고 아주 풍족하게, 이 돈 가지면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겠지, 더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것이 모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풍족히 나갔지만 하나님 다 비워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더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채워질 것 같습니까? 더해질 것 같습니까? 부유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점점 더 비워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래를 움켜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도 마른 모래를 한번 움켜줘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모래를 움켜주면 움켜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해보셨어요? 네,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있던가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손가락 사이로 그 모래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비워버리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적 가치 기준, 특별히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는 이 가장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룻의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이 룻의 선택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들, 이 룻의 선택은요, 단순하게 자신의 장래를 포기한 선택이 아니에요. 고향 땅에 남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단순히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 룻이 포기한 것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결심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는 무엇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 족속에 섬기던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은요,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던 그런 아주 잔인한 우상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땅을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세게는 이방의 땅이죠. 다른 나라입니다. 외국입니다. 그런 외국에 가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말이 뭐예요? 쓰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이 룻에게는 그야말로 쓰디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전제하고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다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가면 남은 거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다 비워졌어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 예측되어지는 상황인데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룻의 선택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룻의 모습을 대입해 보시죠. 여러분들, 룻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고향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 때문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이지요. 이 말은 룻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룻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 물질적 가치 기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 가치 기준이 늘 하늘에게서 소망을 둔 영적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과 같은 이런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두 가지가 요청되어집니다. 두 가지 영적인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하겠다는 입맞춤을 했지만 룻은 붙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쫓다라는 말은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따바크라는 말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두 물체가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딱 달라붙어서 어머니하고 안 떨어지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하고 붙어서 살겠습니다. 무슨 껌딱지도 아닌데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무슨 말이라고요?
시자 들어가는 말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자는 시금치도 싫대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요?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의 그 신앙,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나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영적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것에 대한 갈망이 더 크신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늘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신지? 사실 우리의 가치 기준 속에서 물질은 하나님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것과 구분되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을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나안 땅, 그곳이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설사 그곳에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영적 구분, 세상 것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런 영적 결단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우리의 삶이 늘 양다리를 건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룻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이 말은 내가 만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지라도,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룻과 같은 영적인 갈망, 영적인 결단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있던 우리의 삶을 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룻이 이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그런 영적 선택,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룻기 4장 13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중간 스토리는 생략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계대 결혼에 의해서 누구하고 혼인을 해요? 보아스하고 혼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였습니다. 이 오벳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이새의 아버지였어요. 그럼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부가 바로 오벳입니다. 그러면 룻은 다윗 왕에게 어떤 위치의 사람이 됩니까? 증조 할머니,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가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왕가의 여인 다 비웠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왕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한 왕족입니까?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영적 갈망, 영적 결단이 있을 때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프랑스에서 코트 로르라고 하는 식당을 경영했던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코트 로르라고 하는 이 식당을 시작할 때요, 꿈이 뭐였냐면 프랑스에서 최고의 식당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요? 셰프니까 최고의 식당을 운영한다고 인정받으면 자기가 최고의 요리사로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프랑스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식당에다가 그 좋은 평가를 주고 별을 붙여주는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미쉐린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으면 최고의 식당이 되는 거예요. 이 베르나르 루아조라고 하는 사람이 식당을 시작할 때 당시에 별 3개를 받은 식당이 프랑스에서 30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프랑스에서 3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거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1981년에 별 2개의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1991년,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어떤 식당도 받아보지 못했던 별 4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셰프가 된 거예요. 최고의 식당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않던가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던 그 최고의 가치를 다 이룬 것이죠.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부도 소유했고 명예도 얻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3년 그는 봄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부유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